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리 주님을 경배하오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영원한 죽음과 죄악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선택된 하늘 백성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무더운 열대 날씨와 전염병 코로나의 확산 속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죄와 더불어 살아온 저희를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깊어지고 감당하지 못할 정보의 홍수에 휩쓸려 마음은 메마르고 인심이 사나워지는 것은 삭막해진 인간관계와 불신앙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성도라 내세우길 부끄러운 연약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외면하고 부정하는 저희들, 오늘도 예배의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고 이 시간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벅찬 감격을 안고 주님을 증거하는 담대한 신학으로 성숙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예배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삶에 지쳐 피곤한 우리 온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원한 소망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며 십자가 구속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은총에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독생자 외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죄 용서받게 하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격하며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도 대면과 비대면으로 혼용하여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더 두려운 것은 주님과의 거리가 더 멀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필리핀의 모든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빨리 코로나가 퇴치되어 성전에서 거리 제한 없이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을 속히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주간을 되돌아 보건대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이 많았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세상과 짝하여 살면서 갖가지 유혹들을 뿌리치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 많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나의 뜻을 앞세운 것들을 회개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죄, 손과 발로 지은 죄, 물질로 지은 죄, 사명 불이행한 죄, 기도하기 쉬는 죄를 지었던 죄, 전도하지 못했던 죄, 사랑하지 못했던 죄, 말씀대로 살지 못한 죄 등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민족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하여 나라마다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정치가 정상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유시장 경제로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평화 통일로 민족의 복음화가 속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모두가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위기의 난간을 극복하여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감염되어 고통받는 확진자들과 자가 격리 중인 분들과 가족들과 관계된 방역당국과 의료진과 봉사자 등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치료와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국민들이 상호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불편을 감수하며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게 하옵소서. 이 악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되어 국민의 건강과 경제가 회복되게 하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보급되어 두려움과 걱정에서 해방되어 안전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열방의 선교사들도 전염에 의한 질병의 위기에서 슬기롭게 대처하여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필리핀 교민들을 섬기는 필리핀 대사관과 한인회, 그리고 필리핀 한인교회 협의회와 선교사회 등 각 기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철저히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갈보리산 위에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며 빛난 멸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고 고난도 감내하며 기쁨으로 승리하기를 간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는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배부르게 하시며, 믿음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믿음에 믿음을 더하셔서 저희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의 어려움만 보지 않게 하시고 그 속에서도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교회도 양적, 영적, 경제적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각 기관들도 활성화되게 해 주옵소서. 선교지도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 크신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사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기도로 뜨거워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성도들의 수고로 인하여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출타 중인 성도들과 고향에 가지 못하는 성도들과 국가의 부름을 받은 젊은이들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삶이 고달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는 성도들과 맡은 일에 수고하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의 성령님께서 친히 운행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지악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44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48절,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마지막 50절,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떡국 드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필리핀 외국 땅에 살면서 설을 보내도 떡국도 못 드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가족들하고 통화는 하셨습니까? 한국도 전염병 코로나로 5인 가족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두 고향도 가지 못하고 집에서
설을 보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영상 줌으로 마닐라에서 서울 딸 가족과 대전 아들 가족들 모두가 줌 화상으로 모여 아침에 예배드리고 세배도 받고 세뱃돈으로 온라인으로 붙여주고 덕담도 주고받았습니다. 손자 손녀들이 가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문화도 변화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설명절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 끝장이구나, 왜 이리 인생이 안 풀리지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울며 씨를 뿌려도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참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코로나로 필리핀 생활이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괴롭지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필리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또 연세 드신 분들은 10대로 20대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면서 힘들지 않았던 때가 어디 있었습니까? 안 힘든 때가 있느냐 말입니다. 다 힘들었습니다. 한국에 오시는 사람들마다 필리핀에 오시면서 한국도 경제가 어려워요, 참 어려워요 라고 말들 합니다. 한국 경제가 어렵지 않다라고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경제가 좋은 것인가요?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범사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따뜻하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십시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번 주 2월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반드시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날을 제2수요일, H 웬즈데이, 성의 수요일, 참의 수요일, 속죄일 이렇게 불립니다. 성경에는 죄는 고통과 해결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통렬하게 해결할 때 죄를 뒤집어 쓰거나 죄 위에 앉았습니다. 11세기부터 제2수요일에 사제가 신도의 머리에 죄를 뿌리거나 이마에 죄로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서 말하기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선언하는 예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까지 사순절 의식을 행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국가인 필리핀은 사순절 시작하는 날 이마에 십자가 성호를 하고 다니는 그런 분들을 쉽게 여러분 낮에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죄를 회개하는 것은 사순절의 중요한 의식입니다. 매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지만 근본 사순절은 특별히 전염병 코로나가 이 지구촌을 창궐하고 있는 이때이기 때문에 사순절은 더욱 중요한 절기로 우리가 지켜야 하겠습니다. 2021년 사순절기 동안 마닐라 한인중앙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해보고 다시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놀라운 기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다시 한 번 더 사순절의 참된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40일 동안 영적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신앙을 재무장하는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순절이란 정확히 말하면은 부활절 전 주일을 뺀 40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순절이란 영어 렌트는 봄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순절은 봄계절입니다. 사순절이 생기게 된 유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에 세례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례받을 사람들은 모두 세례받기 40시간 전부터 금식으로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모든 기독교인들은 부활절을 앞두고 40시간을 금식하면서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부활하시기까지가 40시간이었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에 운명하셔서 금요일 9시간입니다. 토요일 24시간 무덤에 계셨습니다. 주일 새벽 7시경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40시간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 계신 동안은 금식하자고 하여서 40시간 금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순절을 40일간 지키기로 처음 결정한 것은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였습니다. 그러나 사순절 정신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731년 로마 대제시대 찰렘 때에 40일간 사순절을 더욱 강조하였습니다. 이것이 사순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40일은 의미심장한 숫자입니다. 노아 홍수 때 비 내리는 기간도 40일이었고 물이 빠진 기간도 40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십계명을 받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였습니다. 엘리야도 호렙산에 가서 예수님을 만날 때 40일을 금식하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40에 하나 가마매를 맞았습니다. 모세의 궁중 생애는 40년이었고 미디안 생애도 40년이었고 광야 생활도 40년이었습니다. 40은 완성의 수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이 땅에 40일 계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부활절 40일 전부터 부활절을 준비하는 것을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교회 절기에서 40일을 지키는 절기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신앙을 점검해보는 강림절이 있습니다. 두 절기인 사순절, 강림절의 색깔은 보라색입니다. 헌신과 희생, 성민과 고난을 상징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사순절을 시작하기 3일 전부터 3일간을 사육제 성회가 열렸습니다. 사육제란 육이여 안녕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육신적인 것을 금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기독교와 천주교는 이번 수요일부터 사순절을 지킵니다. 여러분들도 적극 이 사순절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순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첫째, 사순절은 철저히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하신 것은 기도였습니다. 40일 동안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순절 끝날 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데 빗방울이 떨어지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께서 힘쓰고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피를 흘리며 기도하신 것은 사순절 기간에 기도하실 때뿐입니다. 우리는 피를 흘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특별히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새벽 특별 기도회에 참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가까이 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작정 기도하여야 합니다. 40일이 아니면 20일, 20일을 못하면 10일, 10일을 못하면 한 주간 못하면 3일이라도 우리는 깨어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은 철저히 자신을 살피면서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신 한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이 여인이 어떤 죄를 지어서 죄인으로 낙인이 찍혔는지는 전혀 언급이 없지만은 한때 죄의 길에 빠진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았을 때에 예수님의 발곁에 서서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흘린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바로 회개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을 정도인 것을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이 이처럼 많은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자신의 죄에 대해 그만큼 동의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여인이 자신의 죄를 예수님께 고백했다는 그런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누가복음 7장 48절에 내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으려면 먼저 죄를 회개해야 한다라고 볼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눈물에서 진심 어린 회개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순절을 맞는 우리에게도 이 같은 진심 어린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도 회개를 할 수 있지만 눈물을 흘리며 하는 회개가 진심 어린 그런 회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인 다윗도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죄를 지었는데 나중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이 죄를 책망하자 다윗은 금식하고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채통도 돌아보지 않고 신하들도 다 알 만큼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다는 것은 그의 회개가 얼마나 철저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눈물로 하는 회개가 철저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에는 시편 51편 다윗의 이 회개시를 많이 읽고 있습니다. 병이 깊게 든 어느 환자가 있었습니다. 몸에 좋다는 약은 다 먹어보았습니다. 용하다고 하는 의사란 의사는 다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숨을 거둘 날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의 병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당신이 지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는 이가 있습니까? 미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미움을 가지고 죽으면 안 됩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환자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무지 자기가 미워하며 용서해 주어야 할 사람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하여 주어야 할 사람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용서하여 주어야 할 사람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 한 주간 동안 그런 기도만 계속했습니다. 교만하였던 그의 마음이 서서히 깨어지면서 겸손의 영이 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동안에 무려 500명이나 되는 사람의 이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여 주지 못하였음을 깨닫고 나니 눈물이 팍팍 쏟아져서 흘렀습니다. 이런 더러운 영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는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용서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전화하고 기도하고 전화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 미워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미워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당신을 미워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눈물로 회개하면서 전화하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영을 정리하는 동안에 마음에 편히 찾아 들어왔습니다. 그동안에 그의 병은 씻은 것이 나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회개할 것을 모두 알려달라고 기도하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순절은 눈물로 회개하는 절기입니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셨던 여인처럼 우리도 회개의 눈물을 강수처럼 흘립시다. 회개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릴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장벽이 다 허물어지고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겨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280장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천부 여지없소서. 우리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십자가 바라보면서 통에 자복하는 마음으로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천부 여지없소서 손 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다시 한 번 더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영혼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면서 어떤 눈물을 흘려야 하겠습니까? 먼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순절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자신의 육신을 편하게 만드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순절은 자기가 자기의 육신을 괴롭히는 기간입니다. 성경에 보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절기가 있습니다. 속죄일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26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이 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어질 것이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절기가 되면 스스로 괴롭게 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면 그 집안의 자녀가 없어져서 사라지는 그런 집안이 된다는 아주 무서운 경고가 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반드시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저는 매년 만일라 한인중앙교회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할 사순절 신앙생활 지침서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첫 번째는 40일 동안 40시간 이상 기도하여야 합니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순절 복음서를 3번 이상 읽으십시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를 한번 3번 정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경건서적을 일주일에 한 권 이상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40일 동안 400페소 이상 구제하십시오. 다섯 번째, 금식을 3번 이상 하십시오. 금식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은 반 정도로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TV는 꼭 필요한 뉴스와 교양 프로그램 외에는 보지 마십시오. 여덟 번째,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들러야 합니다. 먼 곳에 사는 분들은 역교회도 좋습니다. 교회 한 번 들려서 하루에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 예수님을 2배 이상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열 번째, 1인 1명 이상 전도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철저히 자기 자신을 훈련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혀야 됩니다. 사순절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그런 절기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특별히 강도 높게 신앙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성 프란시스 이야기가 있습니다. 프란시스는 조그만 죄를 지어도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이 몸부림을 쳤습니다. 참으로 깨끗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태리 아시시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장미 꽃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시가 없는 장미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프란시스가 하나님 앞에서 나약한 자신을 보았습니다. 바울같이 행하려는 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자꾸만 악을 행하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미웠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는 온몸을 그의 벌거벗은 상태에서 장미밭에 들어가서 뒹굴었습니다. 내가 나를 벌을 줍니다.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데 자꾸만 자기 자신이 악을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는 하늘에서 내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프란시스가 장미꽃 밭에서 뒹구는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낭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명하셨습니다. 여봐라, 빨리 내려가서 저 장미에서 가시를 빨리 없애라. 내 사랑하는 프란시스 종이 찔리고 있다. 그래서 천사들이 불이 나게 내려와서 가시를 없애버렸다는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모두 자신의 신앙 성숙을 위해 자기가 자기를 괴롭히는 영적 훈련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순절은 구세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성천을 묵상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오직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복음서를 집중해서 3번 이상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순절에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어둠에서 광명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백지 위에 정말 깨알같이 적어놓고 철저히 회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반복되는 죄를 끊도록 자기 경건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특별히 전염병 코로나 앞에서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든 죄악을 철저히 회개하는 기회로 삼고 몸부림치면서 회개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회개해야 합니다. 나 위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고난을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순절에 더욱 우리가 강조하여야 할 4가지 신앙 훈련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주야로 묵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금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합니다. 침묵합니다. 이 4가지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 기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가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분이 한 교회를 방문하였습니다. 모두가 다 기도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갔는데 기도하는 이가 없어요. 교회 안에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한 성도가 제단에 엎드려서 부르짖으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창가를 보니까 시커먼 마귀가 왔다 갔다 하면서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기도하는 성도가 나가기만 하면은, 저 기도하는 성도가 기도를 중단하기만 하면은 내가 들어가리라. 한 사람의 기도가 그 교회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그 기도가 그 교회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아멘이시죠? 특별 새벽 기도하는 절기가 사순절입니다. 금년은 코로나19로 교회들마다, 그리고 성도들마다 모두가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지 말고 어려운 이 코로나 시기인 만큼 정말 사생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수 있도록 우리 모이십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 2월 17일부터 시작하는 2021년 사순절을 사순절답게 지내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일간 기도로 철저히 준비하셨다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전원 참석하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우리가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앉아 주저앉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면서 교회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서, 나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위기를 만난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침체된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기도로서 극복하며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사순절은 철저히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근본 사순절 본문의 여인처럼 눈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순절을 지키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도 사순절기를 하나님 맞이하여 아버지 하는 교회들마다 온 성도들마다 회개와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절제하고 금식하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경건의 생활을 통하여서 화해의 십자가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가는 그런 일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하여 자기의 신앙을 철저히 훈련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기 신앙의 잠자는 신앙에서 깨어나 일어나서 아버지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사순절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온 지구촌을 덮고 있는 이 시기에 모두가 다 이 사순절기 일어나 눈물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번금 찬송 317장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하나 것만 내 주 앞에 잊어간 것 다 버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우리에게 천국 행복을 듬뿍 부어주시기를 열망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음식을 달게 먹어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유하고 넉넉한 살림은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받고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물질 주님만 섬기겠다는 결심으로 예물에 담아드립니다. 이 예물이 서 있는 곳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작은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에서 주의 자녀들이 경영하는 사업이 불같이 번영하게 하시고 직장과 일터가 주의 자녀들로 인하여 형통하고 복받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담대한 믿음을 자녀들도 본을 받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감사 예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선교 헌금도 있습니다. 기타 소헌헌금과 생일헌금, 주일헌금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자녀들 가정이 하늘의 풍성한 기름과 땅의 충만한 결실로 채워 주옵소서. 혹 코로나 사태로 빚을 지고 갚을 길 없는 자녀들의 고통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루빨리 빚을 청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돕는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인생의 실패의 깊은 구덩이에서 발버둥을 쳐도 헤어나올 길 없어 탈진한 성도들의 손을 꼭 붙잡아 구원하여 주옵소서. 실패한 자리가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축복의 문이 그곳에 있음을 깨닫는 믿음을 주시고 다시 재기의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공과 번영하는 자녀들에게 항상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나의 재주와 능력으로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축복하신 선물임을 믿고
더욱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일상생활이 바쁘다는 그런 핑계로 예배와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재정도 마르지 않게 채워 주옵소서. 더 많이 구제하고 선교하게 하여 주옵소서. 필리핀에 사는 동안에 사랑하는 성도들 어려운 시험 한랑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간정자, 축복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알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희를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시고 구속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빛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2021년 사순절기에 눈물로 죄를 회개하기로 다짐하는 성도들과 교회 위에, 그리고 코로나 극복을 위해 애쓰는 의료진과 관계 공무원들과 고통받고 있는 확진 환자들 위해, 그리고 두고 온 조국의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들 위해 남북 평화 통일을 간절히 오늘도 염원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선교지 필리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